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죽어 나으리나 지난 자를 그것도 무덤에서 나오라 하여 살리시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고 하는 말이 47절 중간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수를 가만히 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로마가 이스라엘의 그 지배 정치 권력을 자기들에게서 빼앗아 예수에게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을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여 권세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함으로 이제 주님은 빈들 가까운 곳에 일단 머물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즉 예수 한 명을 죽여서 자기들의 실권을 쥐고 살게 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죠. 예수가 죽는 똑같은 현상. 그러나 이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일당은 육체적으로 생각하여 자기들의 권세를 꿈꾸고 실제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대제사장은 정적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명분과 신리를 내세웁니다.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것을 논리로 내세우지만 한 사람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는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도 선한 목적으로 선하게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득세하고 악한 계획이 난무하고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선한 섭리를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을 아시고 위협을 피해 잠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피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히시고 죽으시기 위해 잠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피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명절을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침없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의 한계를, 인간의 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육의 세계를 보면 편협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지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판단은 늘 숫자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도 크면 성도의 수가 많으면 복받았다 이야기하고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 또 어떤 잡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명품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교회 중에 좋은 교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상간마을에서 한두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 목회자를 또 그 교회를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다, 더 복되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육을 보고 외모를 보고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너무도 조롱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지만 또 대형 교회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초라한 12명의 제자, 그것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하찮게 여겨졌겠습니까? 저렇게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속에서 그것도 한 놈이 팔아먹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다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화려하고 세상이 추종하는 영광이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